당신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하고 머물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 본문과 연관되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왔는데, 저에게 들어왔는데, 이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면 베드로, 또 요한,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 못 걷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3장 5절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 하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성경 구절 한번 보면 이 사람의 불행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불행이 뭘까? 불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불행은 뭐냐면 못 걷는 거예요. 이건 너무 슬픈 이야기죠. 우리가 걸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건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무엇을 얻어야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두 개가 합쳐졌잖아요. 걷지를 못한다. 그런데 먹을 것도 없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없다. 여러분 너무나 슬픈 거예요. 여러분 못 걷는다라는 것은 실제였지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 못 걷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몸이 못 걷는 게 아니라 걷고 있지만 생활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있다. 뭔가 풍요롭지만 그 안에 무너진 사람들이 믿는 자 안에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손을 내밀어 도움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누군가 식사를 대접할 때에도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헌금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손을 내밀어 받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전해주는,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잘 받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글을 쓸 때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한 권사님, 내가 그 차비가 없어서 학교도 오늘 안 나가야지 잘 됐다 생각할 때 불러서 전도사님 힘들죠 하면서 하얀 봉투 하나를 내밀었는데 그게 딱 사례비 나올 때까지 살 수 있게 해주셨던 그분의 도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오늘날 제가 서 있는 거죠. 도움을 잘 받는 것 되게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떡을 뗐어요.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도움을 주는 것도 뭐냐면 신앙의 중요한 요소다. 그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냐? 도움도 잘 받고 도움도 잘 줄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저희 교회는 베푸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푸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것이 베풀 수 있을 것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나는 베풀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와 요한이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은도 없었고 금도 없었어요. 때로는 지갑을 열어서 뭔가 돕고 싶은데 섬기고 싶은데 없어요. 이럴 때 뭘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에게 그 은과 금이 없어서 위축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에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리스도, 더군다나 앞에 뭐가 붙었어요? 나사렛, 정말 시골 총구석에서 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하루 필요한 것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 사람의 근본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선물로 주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뭐의 부자였느냐? 예수님 부자였어요. 예수님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은과 금이 없어서 위축되지 않아요.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길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줄 수 있는 것이 은과 금이다, 은과 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맞지요. 우리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와 함께 가냐면 빵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흘러보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과 금이 있으면 은과 금을 보내는 것이고, 내가 시간이 많으면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가 없을 때 나의 은사를 들어서 그 주님,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 섬김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치유와 회복과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나요? 네, 일어나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이걸 못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무기력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근데 진짜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 기도는 기도,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해석은 전혀 다르게 가면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죠.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느냐라는 거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느냐.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주는 것의 중요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자, 복에다가 행복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아멘인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밀레도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해서 다 돌아다닐 수 없으니 에베소에 있는 누구를, 장로님들을 모셔 오라고 해요. 왜 장로들을 오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여기에 리더십의 중요성이 있어요. 리더는 뭐냐면 흐르는 물꼬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흐르는 물꼬가 어디로부터 흐르느냐? 목회자로부터, 장로로부터, 권사로부터, 그 다음에 안수집사로부터 교회에 막 흘러가요. 이것을 막으면 교회는 은혜가 흐를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장로들을 모아놓고 뭐냐면 정말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냐? 그것은 그가 보인 모본, 내가 이렇게 살았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범인가?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도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수고를 했는데 어떤 수고했느냐? 약한 자를 돕기 위한 수고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약한 자는 경제적으로 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체적으로 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냐면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흘러야 될까? 때로는 나에게 은과 금이 없으면 은과 금이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보내라 라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뭐냐면 흘러 보내는 것.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약한 자를 도운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뭐냐면 신뢰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약한 자를 돕는 것이 그냥 약한 자를 도와볼까? 그냥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그의 머릿속에, 그의 뇌구조 속에, 그의 습관 속에 뭐가 있었냐? 그냥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느냐?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하반절 보면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가 예수님에게 기도 가운데 들었던 메시지가 뭐냐? 들었던 말씀이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 바울아, 너는 받는 목회자가 아니라 무슨 목회자? 주는 목회자가 돼야 돼 라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 그대로 살았어요. 그는 복에 대한 정의, 행복의 정의를 뭘로 하냐면 받는 것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뭘로 행복하다고요? 주는 데 행복하다. 여러분, 서로 교회가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 하려고? 주려고 할 때 그때 더 행복해질까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당신이 나에게 이걸 해줘야 돼가 아니라 서로 주려고 할 때 행복할까요? 주고받을 때, 서로 주고받을 때 행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행복의 정의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낌없이 주는 예수님을 만났죠. 만삭되지 못한 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스스로를. 나는 만삭되지 못했어. 그냥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했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구원하셨고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주님이 몸을 주심이 나를 위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따라가기로, 주님을 뭐 하기로? 본받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니 뭐 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몸을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어요? 어떤 주님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고 수고로운데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질 수 있는 이 확신,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섬김이 행복해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수고하지만 이 섬김을 통해 쪄보니 행복해질 거야. 살아날 거야. 그런데 진짜 살아나요? 그럼 행복하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낌없이 주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낌없이 자신을 위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되느냐? 새 찬송가 50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아면 안 되는 이야기는 잘 알고 있어요. 뭘 아낌없이 드려요? 아깝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All to Jesus I surrender라는 단어를 써요. All to Him I freely give라고 해요. 뭐냐면 예수에게 모든 것을 내가 surrender한다는, 이 surrender라는 단어가 뭐냐면 항복하다, 넘겨주다, 포기하다, 내어주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뜻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그냥 항복하는 거죠. 억지로 막 항복. 이거 안 하면 내가 뭔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니 항복. 불안해서 항복, 불안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여기서 드리는 의미는 뭐냐면 기독교적 영성의 해석은 뭐냐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시냐면 주인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 고백이 깊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surrender 하는 거예요. 주권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며 주권 앞에 뭐 하는 거냐면 항복하는 건데,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되느냐? 쉽게 surrender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사람들에게 주었느냐?
바울은 내게 있는 거, 아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줬죠. 그러니까 바울은 뭘 줬느냐? 바울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려고 인생을 바쳤어요. 근데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선물은 성도들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을 만드는, 그 일하는 기술자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뭘 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사도행전 2장 20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7일을 머물렀는데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이제 성찬과 교제하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했어요. 자, 교제를 했어요. 근데 또 떠나려고 할 때 뭐냐면 좀 쉬겠다가 돼야 되나요? 맞아요? 너무나 닷새를 배를 타고 왔고 1회를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고 교제를 했는데 이제 떠나는 그 밤에 뭐 해야 돼요? 내일 떠나야 되니 쉬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뭐냐면 밤새도록 밤중에는 깊은 밤이 되도록 뭐하냐면 말씀을 계속 전해요. 여러분 이런 목회자 좋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에 좀 그만하라고, 좀 그만 좀 우리 좀 괴롭히라고. 뭘 그렇게 자꾸 막 말씀으로 쪼으냐고. 여러분 바울은 7일 동안 머물면서 늦은 밤중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은 말씀 전하는데 뭐냐면 진심이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줄 때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도들도 대단한가요? 말씀의 저녁에 말씀 들으러 막 퇴근해서 막 뛰어와요. 7일 동안. 이제 더 이상 이 바울을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와요. 마지막처럼. 근데 결과가 뭐냐?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결과가 뭐냐?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니까 유도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지가 죽었어요? 바울이 죽였어요? 뭐 지가 죽어요? 여러분 저기 보니까 다락방이죠. 촛불이 켜져 있죠. 산소가 다 사라지겠죠. 저 유두거란 청년은 진짜 열심히 하루를 살았겠죠. 저녁에 오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조는 것은 은혜예요. 열심히 안 사는데 조는 것은 주님이 싫어요. 말씀을 듣다가 쓰러졌어요.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창가는 왜 앉았을까요? 여러분 잠이 오면 어떤 사람은 저 뒤에 가서 일어서서 예배 드려요. 잠이 오니까 창가 쪽으로 가서 어떻게든 말씀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몸이 안 따라주니 졸다가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눈치 없는 목회자 아닌가요? 성도들이 다 졸고 피곤해 죽겠는데 막 계속 혼자 막 말씀 전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 전할 때 당신과 아이 컨택하는 사람들과 함께만 눈 마주치라고. 졸고 있는 사람 보면 실족하지 말라고. 아마 바울은 말도 어눌하고 뭐 이런데 막 열심히 듣고 있는 그분 보면서 했는데 유득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바울은 지금 결박과 환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맞나요? 애절할까요? 사랑하기 애절. 그래서 뭐라면 사도행전 20장 20절에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바울은 뭐에 대한 환상을 받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힐 거고 결박당할 거고 환난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괴로울까요? 두려울까요? 예, 두렵죠.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이 정도면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 가서 뭐 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해야겠죠. 막 피를 흘리며 땀을 피가 되도록. 자, 이런 거 보면 예수님보다 바울이 좀 더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죽을 상황인데 정말 죽음 앞이 기다리고 있는데 뭘 하느냐? 말씀 전하는 것, 내게 있는 것을 준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 영성이에요. 여러분 지난달 목동 푸른 나무교회 김형민 목사님께서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지난 2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세요. 우리끼리는 목동의 성자라고 불러요. 인격적이고 너무나 만날 때마다 같이 식사를 나누면 그 상대방에게 굉장히 평안함을 줘요.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중 있는 두 아들을 남겨놓고 건강검진을 받았고 폐암 진단을 받았고 회복이 됐는데 뇌로 가서 이 다발성으로 오랫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뇌에 이제 그러니까 눈이 이제 시력이 어두워져서 말을 사모님이 옆에서 타이핑을 쳐주면 페북으로 소통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도 뭘 하느냐? 제자 훈련을 하더란 말이에요. 아마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목사님, 그냥 쉬세요. 근데 이분은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십도 세웠어요. 저는 그 리더십들 안에 그 삶이 이어질 거라고 믿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알 수 없는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김 목사님 같은 분은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안에 있는 확신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이 사도인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요, 이거를 깨달았어요. 저는 힘 있을 때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 열심히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변화의 주체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막 기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에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년이라는 이 시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어요. 여러분, 눈물로 훈계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눈물로 훈계했다는 것은 사람이 훈계를 받고 싶어 한다, 안 한다? 사람들이 제자훈련 받고 싶어 한다, 안 한다? 빨리 안 하는 사람들만 크게 대답, 안 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끄는 목회자도 힘들까요? 저분 진짜 말씀 필요한데 안 배워.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눈물이에요. 눈물이라는 게 뭐냐? 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눈물이 아니에요. 그 안타까움은 주의 말씀이 들어가야 성령이 역사할 수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고 싶은데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이 사람 안에 말씀이 없어요.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주와 및 주의 은혜의 말씀께 이 사람을 의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싫어하니 뭐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뭐하냐면 훈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과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이 목회자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어야 돼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말씀을 뭐 한다고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들었죠? 요 새벽기도 시간에, 그죠? 듣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뭐래요? 말씀을 받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뭐라고 해요? 말씀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손에 쥐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말씀은 먹어야 돼요. 꼭꼭 씹어 먹어야 영의 양식이 돼요. 먹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주신 메시지들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몸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동해야 돼요.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훈련, 주일 설교, 목장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말씀에 매진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참 목사님 좀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래. 목사님 성도 좀 그만 괴롭히라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올해는 좀 덜 괴롭혔잖아요. 제자훈련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신방은 많이 하지 않아요. 저는 신방 목회에 집중하지 않아요. 원래는 신방 목회를 하는 목사였어요. 근데 신방은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훨씬 잘하세요. 때로는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를 목자 목녀님들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리 있는 목자 목녀는 또 저에게 이야기도 안 해줘요.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목양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자훈련하면서 권사님들 몇 분이 계셔서 제가 권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했어요. 어제 뭐냐면 목장의 경계를 뛰어넘어 여러분들은 당의 지도 아래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목자 목녀 눈치 보지 마시고 하십시오. 지혜롭게 목양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신방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해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는 건강해요. 자존감을 좀 높이세요.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기존 교회는 다른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건강해지고 있는가? 아마 다른 교회 같았으면은 목사님은 뭐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뭐 신방도 안 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요즘 참 제가 바빠요. 아니면 은행도 가야 되고 뭐 법원도 가고 설계사도 만나고 그다음에 뭐 어떤 토지공사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주와 및 주의 은혜의 말씀만이 성도를 회복시킨다는 확신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목회자가 가진 목사들을 통해서 전한 말씀, 목회자가 아니라 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전하고 난 다음에 예전에 실족 많이 했는데 요즘에도 실족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보면서 해요. 진짜 안타까워 하는데 뭐가 되느냐? 실망하지 않아요. 잠시 지나가요. 왜요? 하나를 믿어요. 뭐냐면 성령이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의미 안에 뭐가 있느냐? 주님이 주의 말씀이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주체이십니다. 저는 저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할렐루야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저에게 다 안 드러내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한테 깊이 말씀의 금이 들어가서 찌르고 누르고 잘라낼 때 아프지만 주님 앞에 나를 해체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되느냐? 영적인 성숙, 여러분들이 아는 그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막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반역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기꺼이 이끌림 당하고 주 앞에 내어드림이 결국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와 제자훈련을 통해서 전한 말씀을 듣고 영혼과 마음 그리고 몸에 새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똑같이 말씀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막 들어올 때 막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아프대요. 말씀이 아프대요. 전하고 있는 저도 아파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아내고 우리를 막 벌거벗기니까 부끄럽대요. 자존심 상한대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할 때 내가 온전히 됩니다를 경험해요. 이 고백을 해요. 내가 온전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온단 말이죠. 온전함이란 뭘까? 내가 옆 사람보다 조금 더 탁월한 거? 뭐 그게 뭐 온전이에요. 우리끼리 다 불완전한데. 맞아요? 다 주님의 잣대로 저울로 재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안에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끼리 뭔가 뭐 무거운 것도 낮은 것도 뭐 탁월한 것도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냐를 보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디모데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고? 유익하다고요. 그러니까 유익이란 게 뭐냐? 그냥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지는 것이 유익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먹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꿀과 같이 달지만 안에서는 쑥과 같이 쓰게 되나요? 왜 쑥과 같이 쓸까요? 살아내 보려고 하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이 쓰다는 걸 몰라요. 그냥 다만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구경할 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뭐가 되느냐? 쓰거든요. 쓰니까 뭐 하게 되느냐? 우리는 때로는 변명도 하고 때로는 공격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인간관계 속에 수평적 관계에서 그 쓴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뭘 해야 되느냐? 이 쓴 이야기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냐면 주님께 가져가가지고 주님 너무 쓰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진짜 목숨 걸고 이 문제는 이 강은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누리며 간다는 거죠.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일에 힘쓰는 이들이 이곳저곳에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그동안 나눠주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더 많이 나눠주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걸 믿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10년이 된 지금까지 우리는 나눠주는 문화를 가졌어요. 미용봉사를 나누었고 은사를 나누었고 물질과 마음 그리고 은사를 목사님과 또 홀사모님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눠줬어요. 올해 성도들과 함께 해외 선교를 떠났었죠. 해외를 선교할 때 대부분 뭘로 해외 선교를 했느냐? 그 많은 재정을 후원과 자비량으로요. 우리 교회에서 원래 책정했던 500을 선교지로 냈지만 나중에 돌아봐서는 300을 다시 돌려놨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 모든 것들이 뭐냐? 성도들이 불평 없이 나눠줌, 흘러보내는 것이 국내로부터 어디까지? 해외로까지 흐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는 꿈을 꿨어요. 뭐냐면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기를.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인 장소에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지금 순탄케 하세요. 사실 저는 요즘 오리일까요? 백조일까요? 아니면 진짜 뭘까요? 저는 요즘 백조 같아요. 오리. 막 주변에서는 땅 사서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저는 연락에 발 접고 있어요. 그런데 불안한가? 그런데 힘든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평안해요. 왜 평안하냐면 저는 저의 일을 하면 되거든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거니까. 그래서 주님의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붙드심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더 많이 섬기라고 주셨죠. 맞죠? 여러분 교회에 제가 선교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설교한 적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는 선교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건물 하나가 있고 3층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방 여러 개는 트고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뭐냐면 선교관으로 오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에서 그 방에서 할렐루야 이루어지잖아요. 그 냉장고에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냉장고를 채워주고 쉬어가고 힘을 얻어서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주신 땅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잃어버린 목회자들을, 힘을 잃어버린 목회자들을 또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되는 복이 누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아무리 탁월해 다 무너지거든요. 목회자들이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 교회가 밥을 사주고 대접하는 것,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뭐냐면 힘이고 꿈꾸는 이야기가 되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힘을 잃어버린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힘을 누가 간증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을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들,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갔더니 주와 및 주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주 앞에 드려지게 했습니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에 기인하는가? 무엇에 기인하는가? 그것은 주와 및 주의 은혜 말씀에게 부탁했더니 일어난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 진짜 우리는 말씀 딱 붙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그 사람들마다 달란트가 다 다르다 그랬죠. 맞죠? 교회도 달란트가 다른가요? 우리에게는 몇 달란트를 주셨죠? 하나님이 처음에? 잘 모르죠. 우리는 그냥 한 달란트. 약하디 약한 그런 교회.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우리 교회는 땅에 파묻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한 달란트를 뭐냐면 흘러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곳을 주셨어요. 이곳은 몇 달란트? 2달란트. 근데 이곳에서 2달란트를 땅에 파묻지 않았어요. 계속 흘러보냈어요. 하나님이 2달란트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4달란트를 받았어요. 뭘 하라고 분량이 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하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 2달란트 내 능력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이니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는 거냐? 지금 계산기로 안 맞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멈춰서 그러러 가면 절대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거 왜 걱정해요? 우리가 이대로 그곳에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염려한다면 이대로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로 가서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대로 있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대답을 하세요. 근데 그곳에서 전도하기로 결단하면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없는데 주님 내가 한 영혼을 내가 전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주세요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요? 그러니까 생각과 사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거 저 건가요? 제가 이 땅이 저의 영광을 위해서 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제가 받았는데요, 저 벌써 이렇게 나라에서 그 지급하는 거 있죠. 무슨 뭐라 그래요? 그 공부할 수 있도록 배움 카드 우리 집 다 날라갔어요. 장학금 다 날라갔어요. 왜요? 저 부자거든요. 그 진짜 부자인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뭘 말한 거냐면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왜 교회가 이 빈자리가 왜 교회가 채워져야 되느냐? 그들에게 저는요 주와 및 주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로 저는 결단했거든요. 저는 그것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초대교회처럼 전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모아주시면 사람들을 모아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뭐하게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게 하느냐? 하나님 주님 저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전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이들을 보내주소서. 그래서 뭘 하는 거냐?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기도하자는 이유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뭐의 생명을 거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삶은 변화된다고 하는 이 확신. 내가 내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과 성장을 일으키십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목사님 함께 영혼 구원과 복음 전하는 일과 우리 목원들과 함께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넘치기로 저는 결단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와 이 움직임이면 그 다음에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늘 이야기하면 하나님 100% 우리 100%인가요? 우리의 100%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라고 할 때 우리의 100%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내가 이것을 구할 테니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좀 수고하겠습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냐? 나를 통해서 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 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리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리면 돼요. 그냥 없을 때 우리 안에 뭘로 채워야 되나? 예수 부자, 은혜 부자, 간증 부자가 다 되셔서 정말 지금의 수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은혜의 말씀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우리 생활숙제 세계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성경 구절을 나눠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시간, 물질, 재능 중 하나를 나누는 것을 실천해보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루에 5분 이상 주는 삶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라.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여 부르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삶을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